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8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8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도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느냐? 왜 그게 없느냐?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내가 모르게 하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를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처음부터 알게 하고 내 입으로 다 얘기해서 듣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그렇게 듣지 않아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도 잡혀왔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런데 너희들은 참,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목은 쇠의 심줄이래요. 목이 쇠의 심줄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뻣뻣해. 그죠? 숙일 줄을 몰라. 그리고 이마는 노시래.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마가 노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얼굴에다 뭐 깔아? 철판 깔았구나. 지금 그 얘기요. 그런 얘기 다 성경에 나온 얘기요. 참 뻔뻔하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참 얼굴에다 철판 깔고 뭐고 그냥 어떻게 뻣뻣한지 꼿꼿하게 세우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깨닫게 하려고 이 일을 다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건 세상 신이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우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미리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할 거다. 바벨론 포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말씀하고 다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다? 그것을 겪고 나서 누가 한 줄로 알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거다. 은비한 일,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 그렇죠? 우리 목이 뭔 심줄 같다고요? 쇠 심줄 같은데, 고래 심줄 같을지라도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은 못 꺾어. 네가 아무리 목을 뻣뻣이 세우고 얼굴에 철판 깔아도 내가 기어이 내가 만들어내고 말 거야. 내가 너를 고쳐내고 말 거야.
하나님은 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는데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낼 거야. 근데 구원해내는데 네가 구원받을 만한 것 그래서 아니야. 너는 못해서부터 그냥 범죄하는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너를 구해낼 거야.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와야 돼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모습인데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아. 내 이름이 뭐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구원. 내가 누구냐? 너희들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값은다.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참고 기다려서 내가 너희를 고쳐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않고 풀무불에 택한다는 건 뭐예요? 은은 그냥 팍 녹여갖고 거기서 뽑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풀무불에서 달궈가지고 꺼낸단 말이에요. 왜 풀무불에서 달궈요? 더럽고 찌꺼기 다 없애야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꺼낼 거야 내가. 그런데 이 일도 누구를 위해서냐?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격 조건으로 했으면요.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그렇죠. 합격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 영광을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영광을 다른 데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 나는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에게 끝까지 보여줄 거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에요. 부른 백성.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불렀으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불렀는지 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기 딴짓 하면 되겠어요. 딴 데로 가면. 부르면 항상 어떻게 하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부르면 치다보잖아요. 누구를 치다봐요? 부른 자를 치다봐.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부르는데 딴 데 자꾸 보면 안 돼. 딴짓하고 있고 안 들은 척하고 그럴 때 참 많거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들은 척하잖아요.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면 막 모른 척하고.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 부를 때 그쪽을 향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로 살아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끝에 목표에 갈 거 아니에요.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피웠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처음과 끝이다 한 말씀하면서 내가 창조도 시작이잖아요. 창조가 시작. 처음 시작할 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다 이렇게 땅도 기초도 세우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이 원얘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냐? 그 만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뜻으로 살아야 이게 복이지. 시작을 이분이 하셨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범죄로 또 떠나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세상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그래서 14절에 계속 하는 얘기가 그예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들으라. 내가 부를 때 들으라. 나를 향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통해서 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느니라. 다 모여 들으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 팔이 갈대아에게 임할 거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바벨론에 행하여서 갈대인에게 임하게 한대. 그러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대? 예? 누가 한다고 나와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대요. 이게 누굴까요? 예?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요? 고레스입니다. 바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쓰신다는 거예요. 쓰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다 써서 결국 세상 것을 쓰는데 모든 걸 써서 다 누구에게 복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이 세상에 그냥 지금도 하나님 놔두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요. 나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모든 거 하는 거야. 바벨론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 큰 나라라고 해서 바벨론 끼웃거리지 말고 큰 힘이라고 해서 세상 향하지 말고 내게 들으라. 내게. 내가 다 그거 쓰고 있어. 세상 힘 그것도 내가 다 하는 거야. 돈도 다 누가 하실까요? 한국은행이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오시라고 할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요. 가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정도 세워야 된다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인생이 늙어가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늙어져요? 아니요. 늙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야.
우리에게 손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손해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는 일은 없어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가면 복이다.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아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가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안 가면 죽여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 길 밖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외에는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라. 우리가 이걸 알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그래 이 길을 가야지. 그렇죠. 복이라면 왜 안 가 사람들이. 그죠? 어제 말씀 제가 드렸죠. 그게 복이라면 누가 안 가. 그죠? 그게 보물이라면 내 마음과 소원이 왜 그리로 안 가냔 말이에요. 실천력이 없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보물인 것을 인정을 않고 사는 거예요. 쉬운 예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들죠. 그죠? 10만 원씩 줘보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밤잠 설쳐도 나옵니다. 왜요? 보물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물이. 의지 문제 아니요. 애들 소풍 간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안 일어나는 놈이 그냥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애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으면 그게 보물인 줄 알면 마음과 소원이 거기에 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는 건데 우리가 마음과 소원이 없으니까 않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과 소원이 많아요? 세상에. 그 세상에는 죽기 살기로 살잖아. 거기는 왜 이렇게 의지가 대단해? 왜 그렇게 거기는 실천력이 대단하냐고요.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문제를 봐야 돼요. 진짜 보물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세상 건 보물 같아도 다 썩는 거야. 도둑질해 가고 녹이 나고 썩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 절대 그런 일 없다. 저금을 해도 하늘나라에 저금하십시오. 거기는 없어지는 일이 없어.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데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18절에 보세요. 나의 명령에 주의했다라면, 이런 나를 믿고 좀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고 내 공의가 물결같이 넘쳤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 않아. 이제는 좀 배워라. 이제는 들어라. 좀 들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살면 평강이 강같이 이루게. 평화를 놓칩니까? 왜요? 세상 것이 없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가깝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세상 것이 적어도 평안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 것을 넘어서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참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가요.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얼마나 복되겠냐. 그때 20절에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해방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요.
이사야 지나서 이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가면 포로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요.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해요? 하나님의 집부터 짓자. 옛날 같으면 뭐예요? 우리 집부터 짓자 그랬거든. 근데 인생의 주가, 내 가정의, 내 삶의 주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복 받는구나. 이걸 이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절히 깨달아요. 그리고 해방돼서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랬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서 문제지. 또 그렇게 하다가 금세 그냥 조금 어려우면, 그래서 하나님 집 짓다가 또 포기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종을 또 통해서 느헤미야를 보내고 또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또 짓고.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노래 있죠? 군가인가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뭐 그런 군가 같으네.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뭔가 그래. 복음성가요? 군가요? 군인도 안 갔는데 어떻게 잘 알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못 지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늘랍니다. 내가 나를 못 지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이게 뭔 말이에요? 옛날 출애굽을 생각해요. 출애굽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나올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 물이 없는 곳에 바위를 쪼개서 그냥 물을 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또 체험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으로 만나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안 들면요, 평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될 그거 외에는 복이 없음을 내가 알길래 여호와 외에는 나는 복이 없음을 내가 알고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하루하루 남은 여생 동안 채워가시는 그 믿음의 기쁨, 그 믿음의 평강,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말씀하시고 마땅히 가야 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